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분 모두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난 주의 이름 높이 난 주의 이름 높이 난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울린 기관처럼 주의 이름 높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원히 나의 눈물이 반하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으로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자신합니다. 부끄러운데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 자신이 없으면 항상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경건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담대함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시네 주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어둠 밝혀주소서 내 영생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럼 좀 길게 빛으로 오시네 주여 나의 어둠 들어오시고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주로 오신 예수여 오신 예수여 아멘 주로 오신 예수여 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 오신 예수여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시네 주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모든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비추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이런 건 제가 다 봐요. 그 범죄 중에 가장 특징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죠. 자, 그렇게 주입을 시키면 사람이 바뀌나 봅니다.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하면 바뀌나 봐요. 그래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의 변화는 이 가스라이팅 같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주입시켜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변화는 성령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임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습관이 변화되고. 가스라이팅에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처럼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고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주는 나의 흑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삶과 이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변화와 내 생각들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의지 가지고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고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시고 주하는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가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 다 주여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너는 나를 원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재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투르키예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제 헌금도 3월까지 드려주기로 했죠. 투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난과 재해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전쟁과 질병 그런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또 사업장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금년의 4분의 1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세월의 빠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병성 장로와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팀타이거 체육관을 지켜주시고 홍성호 집사의 아버지 페타운과 관련 여러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미드 권세 일가도 안정과 육할도 운정호를 지켜주시고 주간동상 집사의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수룩 장로의 하우스를 지켜주시고 김영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시며 이창래 목사의 다운임용봉사회를 지켜주시며 나눔카페와 열방지역아동센터와 참비선교회와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동안 코로나여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보통성 마스크를 벗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열과 교인으로 세상에 나가 굳건한 믿음과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사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지금 당장 내려오는 은혜를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오로지 복음만 가득 있어 자유와 쉼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지금 이
선물인 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며 오늘이라는 선물의 포장을 듣고 예배에 감격하며 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세상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맑은 정신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저기로 서로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주여.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한 목재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멘. 또 전하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며 찬양하는 손길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학업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끄는 지혜와 용기와 건강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방교회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의 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성만찬 하시기 바랍니다. 9일은 부활주일이죠. 네. 1일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범규 형제는 차만 팔지 말고 복음도 파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네. 큐티 또 성경 통독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헌금 3월 중으로 이렇게 드려서 또 우리가 교단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과 또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벌써 튀르키예에 가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봄철 환경격리 좀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오늘 3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 예물도 드리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뿔라교회를 재건축하고서는 거기서 기념 촬영하셨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뵈니까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한 외형이고요. 이제 안에 이렇게 모습입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지만 둔한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열방의 지체들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성숙한 믿음으로 얻는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근데 보물찾기는 분명히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당시 세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겠죠. 네. 그 다음에 육적인 눈과 귀나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아는 게 아니에요. 독서했더니 아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알죠. 그죠? 설교도 들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셨다. 예. 우리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 죽은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 영이 되어서 그래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일이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저지먼트 할 수 있는 것이 뭘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구별할 수 있고 거짓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9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듯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조명받아야, 성령의 조명, 이게 일루미네이션이라 했어요. 이걸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이 불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분열의 부당성을 논하기 위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지혜와 경륜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난주 한 주를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이번 3장에서는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자랑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요.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를 다시금 부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분업적인 일을 하는 자들임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놓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 딱딱하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창래 목사님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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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조은자 권사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뜻이요. 네. 우리 미지 전사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숨을 주세요. 빨리 가라.
그렇게 어려워요? 네. 저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00살까지 살기로. 네. 네. 120세라고 하죠. 더 사셔요. 네. 아니, 100살까지는 살겠습니다. 100살까지. 네. 여러분도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87세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90세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90세. 제가 이제 70이니까 그럼 2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6번째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백도 안 해요. 더 앞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통계치로 한번 따져봤어요. 어떻게 되는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100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살보다 더 못 살면 억울한 거예요. 네. 더 많이 사는 건 또 주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손자 다니엘은 몇 살을 살을까? 우리 정대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다 그러면 치훈이가 있다 그러면 몇 살을 살을까? 예. 그래서 그 치훈이의 나이 정도 되면 120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계획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다른 건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못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100살 사는데 뭘 못 맞추겠어요? 예? 돈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살라고 하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85세 넘으면 빨리 죽자. 그러면 돈이 없다. 준비된 게 없으니까. 예. 다 채워주십니다. 예.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저 요양원에 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서 앞으로 100세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100살이 넘어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 홍성 집사님 또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몇 살까지? 10년만 더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한 10년 더 늘리세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좀 늘려야 돼요. 안 늘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일찍 은퇴해갖고 뭐 한다는데 뭐 산을 사갖고 뭐 한다는데 그거 산 돌고 돌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연장돼야 된다. 그것이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10년을 더 살라고 하면은 부족합니다. 재정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채워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채워주는 방법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을 이렇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신앙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계획을 늘려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근거 있게 말이죠. 그것이 믿음 안에서 기초를 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크리스천들이 갖는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그 부담감이 뭐냐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런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사람이냐?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돌을 닦는 도사.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또 기도원에서 말이죠. 기도만 하는 원장님. 그렇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영적인 평신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말이죠, 하루 종일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육적일 수도 있지만, 또 조그만 가게에서 하루 종일 고객과 부딪히며 살면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대함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뭐냐? 자연인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안 그러고 성경에서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중생은 했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초보 단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는 했으나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을 따라서 생활함으로써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아기는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젖을 먹이다가 좀 더 이제 크게 되면은 식감이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이게 됩니다. 아기가 이제 이가 나서 자라면서 스스로 음식을 씹게 되면은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려운 구약 성경 강해라든가 또 이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용이 부드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유동식 같은 것도 있고요, 단단한 고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현미밥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정상 유동식만 먹일 수밖에 없는, 부드러운 음식밖에, 젖밖에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 부흥도 일어났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젖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신앙 안에 있어서 어린아이인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멈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어린 신자다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나눠서 분쟁하게 된 것은 앞서 살핀 대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했어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농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진짜 추종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예.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씨를 뿌려야죠. 그러나 씨를 뿌려놓으면 무조건 자라지 않죠. 여기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와서 고린도에서 물을 준 목회자다. 네.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 물을 줘가면서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린 사람이나 물을 뿌린 사람이 전부 주인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농장이 있다면 거기는 사람을 고용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원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난 열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말이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세운 설립자의 것도 아니에요. 예.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당을 지은 사람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기 중심을 둬야 돼요. 유명 목회자의 경우 많은 교인들을 모이게 하고 또 나아가서 목회자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거는 사실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와 성도를 성숙시키는데 목회자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파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성숙해질수록 뭐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 달력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담임 목사 아무개, 그게 더 크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왜 담임 목사 아무개가 왜 거기 있느냐. 회사의 오너라면 뭐 삼성의 이건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젖도 먹어야 하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염되지 않은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 세계거든요. 그냥 이거 책이 한 권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안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넓은 뜰도 있고 호수도 있어요. 여기 금도 있고 돈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속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소결론적인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죠. 예. 하나님의 동역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원문의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밭과 집도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과 집으로 비유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로서 자기 밭에 뭘 뿌려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가꾸시는 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어디에 나온다? 요한복음 15장 맞아요. 네. 또 건축자로서 자기의 소유의 땅에 터를 닦으시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1절부터는 성도를 건축물과 성전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아무리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들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진정 따라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하며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당시 고린도 교회에 4개 당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언급이 되는데 이 두 당파가 그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야, 아볼로야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아멘입니까? 왜 교주가 됩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에서 최고의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김일성입니다. 네. 김일성이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강베드로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태적인 성장한 기독교인인데 이 김일성이가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그 자리에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김일성화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정일화 되고 김정은화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조그만 딸애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그 라켓 발사하는 데 나와서 이렇게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몸무게가 140kg 되는 그 우상이죠, 우상. 돼지죠. 예.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동진이 형제님이 좋은 말씀으로 메시지로 저는 가끔 은혜 받아요. 이렇게 우리 동진이 형제님이 찬양하면서 진짜 그 라이브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 네. 참 은혜가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제 앞서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뭐에 있다고요? 영적인 미성숙함이다. 이걸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단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고 물을 주는 자다. 그것을 잘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어서 이제 본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시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다.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겠어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러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바울 자신의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기초 공사를 한 공사자라는 거예요. 바닥 터를 닦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이거는 성경 기본이거든요, 사실. 예. 보세요.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추춧돌입니다. 근데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너스톤을 놓고 거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춧돌이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 뭘 세웠어요? 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이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터가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신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했어요?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마태복음 21장. 예. 에베소서 2장 20절. 예.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 기초를 가는 곳마다 아주 곳곳에다가 닦았어요. 실로 진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명철한 판단력과 그 다음에 긴 안목 그리고 좋은 기술로 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좋은 터를 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이 그 닦아놓은 터 위에는 자기 건축물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닦은 터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줬어요. 그게 바로 아볼로에게 내주기도 했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뿔라교회 이제 재건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 최기동 선교사님 전화가 와갖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한국 어느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막 전화 받자마자 막 됐다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욕을 하나 보니까 이 뿔라교회를 자기가 18년 전에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왜 당신이 와갖고 리모델링을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당신 신학교 제대로 나온 선교사냐 막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면서 아주 표현을 아주 극한 표현까지 그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가이에 신고해가지고 고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다. 자기가 교회를 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기동 선교사님이 거기서 미라클 선교회와 함께 이제 등다는 일을 해요. 태양광 요만한 걸 하나 판을 만들어 갖고 가서 해놓으면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이니까 예배당에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예배당이 그 마을 가운데 그냥 산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망향족들 마을 가운데 예배당에 있으니까 마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18년 전에 집만 져놓고 지원을 안 해갖고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산종 목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재건축해달라 그러니까 미라클에서 1,000만 원을 보내서 그걸 누가 손을 봐야 되니까 최기동 선교사님이 이제 사람을 사갖고 이제 이 일을 했는데, 왜 거기 와서 지랄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욕을 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족들은 그러는가, 아니 그 양반은 져준 거는 감사하지만 18년 동안 자기를 돌보지 않고서는
지금 와갖고 이제 다 망가진 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걸 왜 그러냐. 염려하지 마시라고. 바람가이 아니라 뭐래도 얘기해도 괜찮다. 이건 필리핀어 문제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했다. 다음 주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재건축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를 닦는 거. 바울은 그래 다른 터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늘 이동하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곤 했죠. 다음에 이제 말씀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상급과 심판에 대한 것을 아주 경고조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아닌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건축자가 집을 세울 때는 어떤 재료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바울은 건축 재료로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을 얘기합니다. 금은 보석은 뭐예요? 영속적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제 그 세상적인 그 지혜를 상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세상적인 지혜나 잘못된 교리 등을 상정합니다. 좋은 재료를 세워야지 교회가 오래가겠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금이나 또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 이거는 전부 재료인데 이 재료는 따지면 누구예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사람으로만 세우면 결국 불나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네. 마지막 불심판 때 교회가 불타 없어진다면 건축자였던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만약에 열방교회가 불타 없어지면 건축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집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나 우리 직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은 재료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대상으로? 고린도 교회, 싸움하는 고린도 교회,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재료인가? 교회를 세우는 어떤 재료인가? 그 다음 이제 앞단락에서는 건축자 비유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미션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각 성도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에는 이제 건축자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이번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설교 한 편이 되고 부흥의 한 편을 이룰 수가 있죠. 예, 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성도들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에다 비유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같이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건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랬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성전에 나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 시대에도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게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성소인데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 그래 조심해야 된다네.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대표적인 예로 말이죠. 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에 숯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로 이어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즉각 죽이지 않았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성전의 재물을 탈취하고 성전에 있는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이 몰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럴 거야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랬더니 고민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데 성전을 지금 니코틴으로 더럽히고 있어요. 네,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담배 폈더니 술을 마셨더니 더럽혔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때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교훈입니다. 여기 말씀에 대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시작. 교회를 나누고 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죄악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상처받게 하고 피해보게 하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교회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개개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요, 세상의 어리석음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1장 18절 이하에 있던 말씀이 다시 강조한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때문에 스스로는 속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도 속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속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게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의 역설이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라고 불리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따라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지혜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은 단지 미련한 자일 뿐이다. 헛똑똑이일 뿐이다. 예.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화가 있다. 이사야서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그래서 헛똑똑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취한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붙잡는 자가 참다운 지혜자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지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마리 사슴이 있었어요. 잘생긴 사슴이에요. 이렇게 사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숲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에 옹달샘에 가갖고 머리를 탁 숙여보니까 자기 뿔이 말이죠, 물에 탁 드러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갔더니 가느당당한 다리가 물에 이렇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늘고 못생긴다니까 없는 만 못해 하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다리도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놀란 사슴이 물을 먹다 말고 힘껏 달려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늘기만 하고 볼품없다고, 차라리 없는 만 못하다고 불평한 그 가날픈 다리로 숲 쪽을 향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어쩌랴, 숲에 들어선 사슴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뿔이 어디에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결국은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불쌍한 사슴이 죽어가면서 후회합니다.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이 뿔 때문에 이 모양으로 죽어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압살롬 기억하시죠? 압살롬. 압살롬 너무 머리가 아름다워갖고 말이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 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도망가다가 딱 나무에 걸려갖고 거기에 붙잡힌 상태로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뿔 때문에 죽어간 사슴. 우리는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뿔이 당신에게 있나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약한 것,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높이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김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솝의 우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계속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게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비웃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은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사는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삶을 영위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혜가 우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세상 지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역자는 말이죠. 사역자는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예.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전부 성도들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화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에 지금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이게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역자나 성도들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어 워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설교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한 열방교회를 세우며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유일한 터전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금은 보석 같은 영속적인 재료가 되어 불심판을 이기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복된 구원의 방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망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역전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온 몸과 마음 내 주여 뜻대로 큰 힘 중에서 주님도 때로는 하셨네.
병든데 약한데 우리가 손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의학으로 또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들은 강하게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살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셔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